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슬프고 좌절감에 있을 때 그들은 언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유가 있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무로닥의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저렇게 거대하지는 않을까? 바벨론은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는데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에 의하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즐겨 찬양하던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제 세계적이지만은 70년 전에 한국의 문화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인천공항에 가게 되지요. 인천공항에 가서 수속을 밟고 외국 나가면 어느 나라에 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고 세계적이니까. 그러나 70년 전, 아니 40년 전에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나 부두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면,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지? 왜 어렵지? 못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조국은 이럴까?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꿈,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존 칼빈은 에스겔의 의미가 뭐냐 물으면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면에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폭풍과 큰 구름,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에스겔 1장을 보면서 UFO나 신형 헬리콥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바퀴가 있고 뭐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다, 이건 아닙니다. 에스겔 1장에 나타난 UFO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사람마다, 장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이 장소적인 면에서 세 가지 다른 내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보면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는데 뭔가 보였어요. 그게 뭔가 5절에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다. 그 하늘에서 네 가지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생물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에스겔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거룹인 줄로 내가 아니라. 자, 생물 무엇이라 그랬죠? 거룹. 자, 거룹은 뭐냐? 천사의 종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룹으로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서랍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서랍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들이에요. 서랍. 또 하나 무리가 그룹인데 그룹은 뭐냐? 지키고 보호하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천사의 무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빙 둘러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할 때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은 뭐냐? 그룹을 상징하는 천사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에스겔이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5절 뒷부분에 사람의 형상 같다 그랬죠. 자, 이 천사라는 말은 원래 뜻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 이 천사입니다. 대사, 큰 심부름꾼. 소사, 작은 심부름꾼.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인데 여기 나타나는 네 생물은 그룹들로 천사의 무리인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5절 뒷부분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을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짐승의 모양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룹이 있어요. 뱀, 돼지, 호랑이. 이런 표현은 악령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탄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형상. 그래서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천사들을 나타낼 때 꼭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 돼 있어요. 이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넷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에스겔이 본 것이 넷인지 그인지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속에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 모양으로 크게 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고 그가 섬기는 벨, 머로닥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바벨론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발전된 문화였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지?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에 시달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늘 패배하고 어두움의 세력에 밀리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하나 본 게 나오는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그 다음 뭐지요? 땅 위에, 이 땅을 본 겁니다. 이 땅에 바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내 생물의 얼굴의 모습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습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유사한 내용, 사도 요한이 본 내용과 유사하지요. 그 하늘의 모습 밑에 땅 위에 바퀴가 있더라. 바퀴가 무엇입니까? 굴러가는 게 바퀴지요. 야고보 3장 6절에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굴러가는 거지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돌고 도는 인생, 그래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가만히 있지 않다. 계속 움직이는 거지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거 인생이지요.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나는 누구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바퀴의 특징이 뭔가? 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 곁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진노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어 책망을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놓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설을 했더니 그 옷을 입은 것이 햇빛에 받치니까 번쩍번쩍 빛이 되고 말을 잘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헤롯이 내가 신인가? 착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 천사지요. 천사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바퀴는 이 보좌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지금도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구속과 심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구속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눈이 가득했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잘 들어 이 말입니다. 잘 들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일이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바퀴의 특징이 바깥에 바퀴들이 있고 가운데 바퀴가 또 있는 이중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더라. 그런데
바깥에 바퀴는 열심히 돌지만은 가운데 있는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다스리심이 일정하지만 변치 않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포로가 되었든지 승리자가 되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22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더라.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더라. 26절 그랬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사람의 모양 같고 비 오는 날 무지개 같고, 이것은 28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자, 보좌의 위에 어떤 형상이 있다. 이게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게 세 가지지요. 첫째는 하늘의 모습 중에 네 생물이 있더라. 두 번째는 거기 바퀴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보좌 위에 형상 예수님이 계시더라. 세 가지를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다,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 그리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자녀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사랑이 있어요. 성격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성이 비슷하지요. 공유적 속성, 그리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혹은 절대적 속성, 그리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주 높은 거룩성입니다.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너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똑같지 뭐. 우리처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래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이래 했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절대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니까
내 생각과 비슷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격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신이 있나? 신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합니다. 몰몬교회 교리를 보니까 영원한 진보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 브리겜 영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진보의 교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한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점점 진보되어서 존재하게 된 거다. 진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행하고 선을 행하면 해탈이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논리입니다. 이단들의 논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성을 자꾸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진보했으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진보하는 거야. 에스겔 1장 28절 뒷부분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왜 에스겔이 이것을 보았고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큰 폭풍, 큰 구름, 내 생물, 바퀴, 이 모든 일이 움직이는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렇게 잠잠하지?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합니다. 악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조용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왜 계속적인 고통이 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지? 열심히 하는데 왜 소득이 없지? 고민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라. 의와 희락과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경꾼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일꾼이 적어져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 주면 되지. 돈 있는데 돈 주면 되지. 뭐 우리가 일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일하라는 겁니다. 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리 말씀했잖아요. 왜 주님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일하지 않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지요. 일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는데 25,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뭘 합니까? 거발 강가에서 가슴 치며 울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남으로 하하 이곳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구나. 나이 들어도 병들어도 시간 없어도 나약해도 일할 수 있구나.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구원의 일을 21세기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천사들 하여금 계속 일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바빌론의 신 벨-머로닥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뜻을 전하고 진리로 이끌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군대 장군이 철병거 900성을 데리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여자입니다. 드보라. 그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내려올 때 갑자기 폭우를 내리십니다. 철병거가 진흙탕 구둑에 들어가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바락 장군을 통해서 공격을 했지요. 그러니 도망을 갔지요. 그때 시스라는 도망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농촌 산석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야엘이라는 아내가 부인이 있었어요. 그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래 가만히 보니까 형색이 장군 같은데 도망치다 보니 땀 투성이고 진흙 투성이니까 들어오라 그래요. 물도 주고 우유도 좀 주고,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좀 주무시라고 잠자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장막을 이동하니까 장막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뚝 박는 일이거든요. 말뚝을 박아야 장막을 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장막을 잘 할 때 말뚝을 잘 치는 거예요, 야엘이. 그래서 그가 치던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스라 얼굴을 막 쳐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여인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염려치 말라.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찬양했지요. 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소득이 높지만은 격차, 차별 다 어렵대요. 인구 분포, 젊은이 나이 드시면 할 거 없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말은 부정적이고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비전,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명예 쫓고 세상 쾌락 쫓고 세상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두라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문무교류하다가 이방 신들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490년 안식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 소망, 그건 뭘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상 꿈을 찾으십시오. 7월 첫 주간에 한 주간 새벽기도 기간에는 새 교회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비전 찾기 한 주간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뭘까 찾아서 중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뭘까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